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좀 길게 말하더라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실 분이십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성이 아니라면 손도 한번 붙잡고, 당신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실 분이십니다. 오뚜기는 몸이 무거워도 잘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 믿음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격려하는 사람에게, 격려라는 것은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고 유익하지만은 이 격려는 받는 사람에게도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격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 자체가 격려자,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아라바 광야에서 3년간 훈련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에 교회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또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염려하고 배척하는 그때에 이 바나바가 이 변화된 바울을 변호하면서 그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같이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격려자로 인하여서 위대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1800년도 초에 덴마크에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뒤떨어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습작을 해서 글을 하나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받아본 사람들은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아주머니는 얘야, 내가 네 글을 읽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아이는 크게 실망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를 본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꽃을 보여주면서 얘야, 네 글은 아직 꽃봉오리가 맺지 못했구나. 그러나 언젠가는 꽃봉오리를 맺게 될 것이고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 미숙한 꼬마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만들었던 작품의 제목을 들으면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 미운 오리새끼,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안데르센입니다. 그가 어릴 때는 글을 잘 못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로해 줬고 격려해 줬고, 그래서 그는 계속 용기를 내어서 글을 쓸 수 있었고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격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책망하고 야단을 치셔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루만지시고 격려하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길랏 광야와 그리 시내가와 그리고 사르밧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을 내려서 그 바알 선지자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본인입니다. 또 그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으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을 종식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죠. 대승리를 거둔 후에 그는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하여서 구차하게 도주하였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그 모든 사역과 백성들의 기대를 내던지고 광야에서 지금 죽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엘리야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어떠한 격려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격려를 풍성하게 맛보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격려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아니면 무엇을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장학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격려는 조건이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고 이제 내가 사역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한마디의 책망과 한마디의 질책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야 엘리야야 한번 들어봐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오랫동안 너를 먹여주지 않았느냐?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과 그 가루통을 마르지 않게 하여 그런 기적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지 않았느냐?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느냐? 얼마 전에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내가 불러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였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종식시키고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이 내가 아니냐?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는데 너는 지금 그 사악한 이방 여인 그 이세벨의 말 때문에 오늘 너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말 때문에 절망해서 도망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 못난 놈아 하고 제 같았으면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였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같으면 책망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사랑의 손길로 기진맥진하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물론 천사를 통하여서 어루만지시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루만지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어루만짐이 아니고 이 단어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하나님의 격려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실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어루만지신다는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자기가 하던 일이 망해버렸어요.
그럴 때 부모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 좋게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노?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괜찮다.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하면서 격려하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어떠함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격려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격려는 아주 자상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무조건적인데 그 격려가 아주 자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단순히 낙심하고 한숨 쉬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를 아시죠? 그늘이 별로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실 별 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는 아주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내 생명을 거둬 달라고 포기하는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래 알았다 죽여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놈 버릇없고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깨워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해 주어야 할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굶으면서 죽음을 향한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물과 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시는 그 섬세한 손길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섬세한 격려, 그것이 하나님의 격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기적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운 떡과 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자상한 격려의 힘으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나서 힘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시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저앉아 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시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빠져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참 힘들어요 지금.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시고 곧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자상하고 섬세한 그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상한 격려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지치고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회복하게 해 주심으로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격려를 자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세 번째 어떤 것이냐 하면은 계속되어지는 격려입니다. 일회성으로 한 번만 주어지고 말면은 너무너무 아쉽고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력과 풍성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며 깊은 절망의 늪에 들어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하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워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기는 했지만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용기도 없고요. 다시 시작할 자신도 없어요. 안 되겠어요. 나 이쯤에서 끝낼래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그 절망이 큰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물과 떡을 주시면서 야 일어나 이거 먹고 힘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다시 주저앉아 버릴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가끔씩 이 감기 몸살 이런 거에서 몸이 많이 아플 때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면은 억지로 일어나서 먹습니다. 먹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또 누워버리죠. 다시 누워버린 이 엘리야,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떡과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질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또 주십니다. 또 일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계속되어지는 격려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진맥진하여 이제는 죽겠다고 드러누웠던 엘리야가 일어나서 무려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망하고 아무리 주저앉고 아무리 포기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못 일어나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내가 실망이 커요.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좌절돼요 하면서 다시 주저앉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일어나게 만드시고야만은 그 지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절망의 늪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격려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여러분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누구야 이제 일어나라, 누구야 다시 가자,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격려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격려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은 사람이라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대한의 격려와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아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위로와 격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하심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격려하심을, 위로하심을,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포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 격려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로 인하여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로 인하여서 영육이 소생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힘마저도 없이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들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